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가장 좀 핍박이 좀 본격화되어졌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을 기도로 넘는 축복의 시간을 또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은 또 이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만큼 문제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 역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로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주는 존재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한번 기분 나빠봐라. 내가 기분 나쁘다. 너 회개시키려고 내가 한다. 이런 개념. 물론 어떨 때는 시험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꼭 그 문제나 이것들 욕심에 이끌리고 자신의 어떤 것들이 이끌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핍박이라고 하는 것들 볼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지, 주님 볼 때는 기회고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로 본다는 것은 내 삶의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걸 문제로 보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삶,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으면 그걸 다 문제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항상 오지만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좀 봅시다. 육신적인 문제죠. 주로 뭐 의식주와 관계됐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뭔가 이렇게 파괴가 됐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또 잘 어떤 이렇게 인도받는 것들이 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문제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방통대에서 우리 회장님하고 통화하는 그 대화하는데 갑자기 이제 둘째가 이제 취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제가 시골 나가서 가야 되나 뭐 거기를 꼭 보내야 되나 싶었는데 보니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 이제 그런 이제 영양사를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식품과 관계된 일을 하는데 영양사를 뽑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2주간 연수 받는 게 이제 저 시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또 한 2년 동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로 보니까 뭐 저기 수도권에 많은데 꼭 내려가야 되나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딸을 내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속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대기업이 취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 뭐 또 좋구나 막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핍박이 오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든 그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계획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문제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사단이 우리의 욕심이나 여러 가지로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겁니다. 문제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해결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문제다, 문제,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그 대부분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부분이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많잖아요. 미리 걱정하는 게 많거든요. 두 번째, 기회다, 응답받아야지. 이것도 좋아 보이지만 또 좋은 건 아닙니다. 문제가 기회라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지? 나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내가 가지 못한 걸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사실 올바른 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를요, 초대교회가 문제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본 겁니다. 시작은 이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사실은 이 시발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민문에 이제 들어가다가 이게 늘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과거도 봤을 거잖아요. 근데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끈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누구서 일어나, 그러면서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이 성전에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때 복음이 전거되고, 그날에 막 소란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발칵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두고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려진 결론이 뭡니까? 다시는 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끝까지 예수 증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협박하고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예언했던 것하고 똑같네. 오늘 밤에 이제 이 시편 2편 나눌 거예요. 시편 2편에 이미 이 상황을 다윗이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네. 그럼 지금 이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거구나.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헛된 경영을 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틀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저 헤롯과 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거슬러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우리까지 핍박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미 다윗이 이 환상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시편을 썼구나. 대적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막고 특히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막는구나. 그래서 우리까지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막힐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그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문제,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부터 지금의 모든 핍박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상황임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기도 제목을 했죠. 핍박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29절 30절에 보면요, 뭐라 나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 상관없이 저 하나님 살펴보시고 우리는 담대히 복음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다 예언대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주신 거구나. 예수님도 알고 못 박힌 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핍박받는 것도 똑같은 거구나. 시편 2편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비웃으신 거예요. 뭐하지 너희들. 그런다고 내가 실패할 것 같아? 이건 거예요. 결국은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이제 응답이 온 겁니다. 빌기를 다하며 31절이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이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 이후 이제 이 누굽니까?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막 가는 곳마다 전한 겁니다.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거 달라고. 당연히 가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막 그때처럼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는 복음을 한번 전하고 이제는 그 복음이 이제는 쇠퇴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이때 복음을 받아서 감사해요. 육신적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것에 젖었어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 젖었습니다.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들을 제대로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올바른 기도하며 오히려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만큼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